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 창세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리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된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이가 175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100년의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올랐다가 내렸다. 그렇게 100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 정도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밥에 드린 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것이 없다.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딱 하나 돈 주고 자기 소유로 장만한 땅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의 굴도 무슨 거기다가 집 짓고
농사질라고 산 땅도 아니고 뭐요? 무덤으로 쓰려고 쓰려고 장만한 그런 땅입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자기 것이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100년 동안 잘 살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이 땅에 자기 소유로 부동산, 집 없어도 자기 땅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살았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샀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줄 거 주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까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게 하실까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믿음을 가진 우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가는 길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다스려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뤄가신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둘째 마누라 후처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후처가 구두라라는 여자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누라가 죽었는데 부인이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예? 예. 우리 집사람 제가 죽은 다음에 다른 여자랑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자기는 못 죽는데 그 꼴을 못 봐. 이게 참 그래요. 그리고 또 남들이 생각할 때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6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것은 이 아름답지 못한 사건인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이 말년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했을까요? 예? 아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거는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년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브라함 너도 은혜로 구원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죠? 네.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끝에 실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윗도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를 또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그죠? 또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밧세바를 또 아내로 취하고, 그래서 또 그 솔로몬을 낳았고, 그죠? 근데 그 솔로몬도 그 실수로 그 인생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똑바로 살아서 똑바르게 바르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똑같이 잘못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누구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그런 게 나와요. 그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잘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거는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서 그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죠? 믿습니까? 아브람 역시도 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지만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부름을 입었고 또 그 언약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고 그 언약에 의해서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그 길이 후처를 취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공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간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살살 잡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줘. 그래서 떳떳해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해지라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시비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 생각하면은 뭔가 담대하고 당당해지고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선이다 싶으면 자기가 뭔가 잘했다 싶으면 막 큰 소리치고, 뭔가 이게 악이다 싶으면은 꼬랑지 딱 내려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뭐 이게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아파해야죠. 상한 마음이 일어나야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것이고, 다뤄가는 것하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루시는 것이, 그게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11절에 15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걸 보여준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두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예요. 이 책들이라는 것은 책이 많다는 거죠. 많은 그 책, 많은 것을 기록한 그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인데 이건 단수예요. 단수 하나. 그거는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책들과 또 이 생명책이 있는 거야. 두 개의 책이 있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서.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만 보신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들, 이 책들에 이 기록된 이 택함 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 그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한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많은 행위에 대해서 다 일일이 그걸 조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신자들은 어린 양이 대신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의 삭스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심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생명책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로. 그죠? 아브라함이 물론 실수해서 후처를 삼았다 할지라도 언약대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옮겨놓고 나서 너 말 안 들으면 너 다시 저쪽으로 옮겨놓을 거야 다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아 버리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것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럼 예수님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이 절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대언자가 대신 변호사가 되고 대신 중보하고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 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막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막아서서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대신 다 모든 죄를 치렀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안심하라. 이거를 믿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만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참소한다 이게. 예? 우리 정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또 마귀의 그 말을 듣지 말고,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자기 꼬라지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판, 어떤 마귀의 정죄와 참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빼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달 볶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광야에 나온 사람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애굽과 전혀 다른 동네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애굽에서 이쪽으로 딱 옮겨다 놓고 애굽에서의 그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 이쪽에다 옮겨놓고, 그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그동안에 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딱 옮겨놓고 나서 이쪽대로 이제는 살지 말고 딱 끊으라는데,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게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애굽 사람이나 자기들이나 똑같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그 몸이 그 몸이요. 여기 있을 때 몸하고 애굽에다 하나님의 광야에다 옮겨놓고 뭐 몸이 싹 바뀌었습니까? 뭐 천사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 똑같은 그 몸이야. 그 사람이라 이게. 애굽에 살던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딱 분리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도 그랬어요. 이쪽에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고센 땅과, 그죠? 애굽을, 그죠? 딱 구별. 근데 이와 같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하는 짓은 애굽 사람하고 뭐 똑같아요. 하는 짓은 다른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미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광야까지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가 다른 것이 없고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하니까 자기도 본인도 미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들은 얘들하고 다르다. 애굽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그 습성, 애굽에서의 그 습성이 다 드러나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 번제, 속죄제를 제물로 대신해서 짐승을 바쳐서 죽여서, 그래서 죄사함을 용서를 받고, 너희들은 은혜로 너희를 대신해서 짐승이 희생하고 죽음으로 너희들은 이게 살게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애굽 사람들은 그거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죠? 사는 길을 열어주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됐지만, 신자답게 좀 살아야 되는데 신자답지 못하게 살 때, 그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가 집사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그죠? 뭐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 어떨 땐 진짜 짜증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야,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지만 나 자신도 좀 믿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에? 너는 본래 그런 인간이야. 너 몰랐어? 넌 본래 그런 인간이었어. 네가 무슨 뭐 천사였냐? 너는 죄인이었고 나하고 원수였어. 왼수 같은 놈. 왼수 같은 놈이니까 하는 짓이 왼수같이 그렇게 살지. 에?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얄짤없이 이건 잘라버리고 버려야 돼. 그죠? 호적에서 파버리고 생명록 책에서 이름 딱 지워버려야 돼.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대. 그죠?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가 또 싹 또 우리는 돌아가지. 막 살아도 되겠구나. 막 살아도 이제는 뭐, 우리는 뭐 완전히 이거는 뭐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뭐 이제, 어떻게 하든 뭐 이제 상관없겠네. 요렇게 또 우리는 이제 자기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또 엄청난 또 복음인 줄 알고 지혜인 줄 알지만 성경엔 그걸 영지주의자라 그런 사람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을까요? 이거는 마치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까? 못하기를 바랍니까? 다 잘하기를 바라야죠.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부모가 너는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 너는 공부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라. 그죠?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죄 짓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되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 옆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 피 터지게 싸워라. 죄와 싸우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싸워보지 않고 안 되는 거하고 포기하는 것하고 하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참 이게 내 한계고 부족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국률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지도 않고 막 땡땡이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다니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의 징계가 가해지는 거. 고달픈 거야. 사는 게 고달퍼.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뼈 얻어 터져서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맨날 두드려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그래서 그죠?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라고 또 맨날 닥달을 하면서 볶아요. 그리고서는 또 못 산다 그렇게 안 한다 또 얻어 터지고 맞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국률과 은혜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신만만해가지고는 이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건 더 나쁘다. 이거 더 나쁜 놈이라. 이게. 뭐 그렇게 그냥 교만해가 자기는 할 수 있다. 난 절대로 안 넘어진다. 난 절대 실수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건 더 나쁜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 같은 생각. 그죠? 라드교회를 보세요. 라드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인들에 의해서 저 문 밖으로 쫓겨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문 밖에서 지금 바깥에서 예수님 계속 문을 두드려주고 있어요. 좀 문 좀 열어줘.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의 모습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밖에다가 쫓아내버리고. 이게 남의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죠? 이 못된 놈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서 뻔뻔스럽게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또 그러고 우리가 있잖아요. 꼭 애들이 빵점 맞아 놓고 빵점 맞은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아빠 엄마 배고프니까 밥 좀 자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마 밥 줘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마는요, 내 자식이 빵점 맞아서도 내쫓지 않고 굶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공부 좀 못해도 빵점 맞아서도 혼은 내주지만 뭐라고 야단은 치지만은 건강은 또 공부는 못해도 건강해야 되니까 먹을 걸 또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남의 자식 같으면 절대 안 그러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대하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징그럽게 말 안 들어도 때는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기도 하지만은 몸 상할까 봐 또 하나님은 더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된다는 거예요. 뻔뻔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자기가 피 흘려 낳은 새끼다 이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낳은 자식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들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철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철들 때가 또 오잖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행위로 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어느 인물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냐고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죠?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점점 알아가게 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크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수없이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면서 나는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유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막 욱박지르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젊은 부모는 그러지만요, 인생을 확 살아본 할머니는 내버려둬라. 아이들 다 그러면서 크지 않냐. 그놈도 이제 철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렇게 그냥 애를 잡지 말고. 왜? 경험을 통해서 할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복의 조상인데도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래 안 그래? 또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또 낳았죠.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또 비웃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치고 싶은, 자기 눈앞에서 치고 싶은 3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기 눈앞에서 좀 이렇게 알짱거리지 말고 치고 싶은 사람 3사람 누구지? 사라, 이스마엘, 이삭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는요, 전부 아브라함을 쪽팔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포진시켜 놓으셨어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으니 마누라를 볼 때마다 그냥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사라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마누라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옛날에 캐캐 묵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리발벌 해가지고 달달 볶잖아. 아주 그냥 또 창피 주고 그냥. 어?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 과거의 그 잘못, 실수, 그것이 생각이 났겠어요. 이스마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또 일을 저질러 가지고 첩을 얻어 가지고 애를 또 낳아가지고 또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었지. 또 이삭은 또 하나님의 약속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비웃었는데 그게 애가 생겨가지고 또 낳았으니 그게 아브라함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포진시켜 놓지 않았나요? 예? 나의 수치와 나의 과거에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나의 과거, 나의 속에 그 수치스러운 그 말 못하는 수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나요?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로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엄청 잘난 척 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잘난 것처럼 당당하게 교만 떨며 살겠죠. 그죠? 내 못난 것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포진해 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나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보면 내 불신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믿음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인간이 한심한 인간인가를 그걸 드러내게 하시고 내 죄를 고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러냐? 기운이 지나여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그 생애를 다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뭐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데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온갖 실수를 다 하게 하시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푹 싸가지고 데려가셨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갔어요. 마치 400km 개주하듯이 아브라함은 1번 주자로 열심히 뛰고 이제 그 바톤을 2번 주자인 이삭에게 넘겨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너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 잘했다. 이제 내가 이제 네 아들을 데리고 나는 이제 일을 할 테니 너는 이제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다 그만 있고 뭐 네 자식들이 네 후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너는 그냥 안식하고 너는 이제 퇴근해라. 너는 이제 퇴근해라 말씀하시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죽는 거죠. 이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모두가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래 사는 것이 저주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을 보면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경점, 큰 한 경점과 같으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따라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생 다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게 정말 축하할 일일까요? 축하. 우리가 생일 맞이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맨날 그러는데, 진짜 그게 축하냐, 이거지? 응? 죄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축하받을 일이고 복일까? 그거는 형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난 게 그게 무슨 축복받을 일이고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안 그래요? 죄 아래에서 태어난 건데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수고와 이제 슬픔 뿐이고 감옥 생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감옥 생활을 하는 그것이 진짜 그게 정말 축복이고 그게 축하받을 일이냐 이거죠. 형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형기를 마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은 뭐냐?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거죠. 제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이게 참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이제 그만 편히 좋은 데 가서 쉬라고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근데 좋은 데 가서 편히 이제 쉬라. 인생 그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해요. 지금까지. 이제 죽음으로 이제 편히 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그걸 다 끊어내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음을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고단한 삶을 쉬라고 하는 안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서 죽음은 저주 같지만은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너는 이제 그만 쉬어라. 지금까지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그만 쉬고 이제 퇴근해라. 퇴근해. 그만 일하고 이제 퇴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군대 간 사람이 여러분 이제 제대하라고 그래요. 제대하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 제대하는 게. 예? 군대 가봐서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알지만은 이 제대 날짜가 이게 제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은 기쁜 소식.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에서 불러낼 때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야 될 땅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따로 간직히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장막 생활을 하게 만든 장막 생활. 그죠? 그래 안 그래? 장막 생활을 했어요. 어디 정착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 있는 그 한성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매우 기쁜 일이죠. 돌아가서 또 사랑할 형제가 있다는 것 참 복이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따라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사랑할 성도가 있다는 것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 엄청난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죽음을 복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뭘로 주셨다고? 복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죽음이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들이 뭐를 한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늙은이에게 꿈이 뭐겠어요? 늙은이에게 꿈이 뭐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늙은 사람이 90 먹은 100세 먹은 사람이 꿈이 뭐겠어요? 천국이죠. 그래 안 그래? 성령이 바로 그 천국,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저 바깥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들이 바로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산소호흡기 꽂고서네 날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게 그게 여러분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더 살아봐야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 거라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이고 그게 우리 성도에게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제 기운이 다 지나여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영혼을 거둬가셨다는 것은 뭐냐?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 익은 그 곡식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짐승이 와가지고 또 다 먹거나 아니면 태풍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냥 태풍에 다 떨어지고 다 망가뜨려 잘 익은 곡식 농사 다 망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다가 다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이 기운이 지나여서라는 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살 만큼 살게 하시고 사용할 만큼 다 사용하시고 이제 더 이상 잔업시키지 않고 정시에 퇴근시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잔업하고 싶은 사람, 정시에 퇴근하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 잔업하고 싶으니까 정시에 퇴근하고 싶습니까? 예? 잔업하고 싶으세요? 돈 더 벌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우리 후발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또 해가십니다. 나 혼자 다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 세고 많이 있어요. 나 혼자만 복음 전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놨어요. 믿으십니까? 숨겨진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특심하여서 나 혼자만 열심히 나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그래서 나눠지라고 하신 겁니다. 혼자 다 하게 되면 결국엔 자기가 잘난 척하고 갑질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합심하여 합력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퇴근시킬 때가 온다 그 말이 믿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살고 있다 보면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아직까지 내가 뭐 쓸 일이 남아 있는가 보구나. 복음 전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시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할 일 다 하고 이제 내 사명 다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편히 이제 너는 쉬어라. 네 할 일 다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로 산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인생을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불평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각자 살아가야 될 분복들이 있고 그 분복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 계획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도록 데려가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창피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더 많이 철들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수 있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또 절대로 또 잘난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